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통한 행복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 정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는 모습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 뒤지기만 해도 기쁘고, 아이가 혼자 일어서기만 해도 기쁘고, 아이가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통해 큰 힘을 받게 되고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더니 바울은 이제는 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바울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도망하듯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들이 혹시라도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었는데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향해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낳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최대의 바람이자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의 삶의 최대 바람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님이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것만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목회자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장 기뻐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는 사단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못 갈 것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 갈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고 헌금도 못 내고 봉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보다도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니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구원은 교회를 잘 나와야지만,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야지만,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며 다시금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꽉 붙잡으시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들고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은 꼭 붙들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며 사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